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아 죄의 짐을 벗은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임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초청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삶의 자리에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십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수와 도매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고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안전합니다.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언약한 바를 끝까지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이렇게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란스럽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여잔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팽개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거늘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무엇을 쓰고 계셨을까요? 사람들이 재촉하기를 그치지 않자 예수님께서 허리를 펴사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이내 다시 몸을 굽히시고는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써 나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주께서 죄 없는 자 먼저 치라 하셨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뒤로 물러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여자에게 부르셨습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놀라운 일들이 이 짧은 순간에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덫을 놓고자 하여 한 죄인을 붙잡아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계략을 헛되게 만드셨으며 동시에 군중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쳐 주셨으며 동시에 죄를 범한 여인을 갱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질문에 답을 했던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이 대화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귓가를 울리고 우리 양심을 울리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 무엇을 쓰고 계셨을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고 계셨을까요? 성경이 침묵하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글씨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죄 지은 놈들 내가 다 알지. 내 그 이름을 여기서 적어보마. 그리고는 홍길동, 임꺽정, 손오공 쭉 이름을 써내려 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 다시 일어나셔서 너희들 중에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인 최일화에 하나님은 위험하시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달프시다. 도둑질한 사람, 간음을 한 사람, 살인을 한 사람, 낱낱이 자신의 비밀을 불온한 재산처럼 간직한 채 당신의 이름을 헛되이 부를 때 하나님은 고달프시다. 낱낱이 그 죄를 가리어 용서하고 위로하고 다시 사랑하시고 괴롭고 슬프고 또 외로우시다. 기도 소리와 성가 소리에 기뻐하시기보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속 마음까지 보시는 당신께서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한과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욕심을 훤히 들여다보시며 하나님은 난감하시다. 호시탐탐 당신을 처형하려는 무리 앞에 하나님은 위험하시다. 에덴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를 거듭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있는 곳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죽임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본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형 가인은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그를 시기하여 아우를 들로 데리고 나가 아우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창세기는 이 가인의 후예인 라멕의 자랑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라멕이 가인의 몇 대 손주인 이 라멕이 어느 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아내를 불러서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라멕이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의기양양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죽인 사람들은 죽은 숫자를 과시하고 자신의 가진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지혜로운 유대인 랍비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은 울 때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부끄럽다.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도록 지키지 못한 종교 앞에서 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난처한 일이 되고 말았다. 이 밤을 어찌할 것인가? 이 어두운 밤을, 이 밤을 어찌할 것인가? 가장 존경받는 랍비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의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세상이 왔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끝까지 올라가면 만나는 그 한 사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이 아담이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낙원에서 쫓겨났으며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아담을 따라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죄는 인류를 지배하였으며 인류는 죽음으로 끝날 때까지 수고와 슬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습니다. 이런 대표에 의한 결정이 부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각자가 그런 시험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타락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이라는 이 단어가 흙을 의미하는 곧 인간을 뜻하는 보통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아담이라 적었으니 이것이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명사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담은 인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시험이 반복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귀결되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죄짓는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벌을 우리도 지금 함께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대표자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는 인간입니다. 참 인간입니다. 100%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대속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대속은 그를 믿는 자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가장 핵심에 이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담은 아담인데 첫 번째 아담과는 전혀 다른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고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꼭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임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우리가 변제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빚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가 이 말로서 지은 죄, 우리가 행동으로서 지은 죄, 알고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 사람께 대하여 지은 죄, 청년의 죄, 장년의 죄, 노년의 죄. 자, 여러분 그 죄의 죄를 더해 쌓아 올려간다면은 그것은 아마 거대한 산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겐 처음부터 채무가 있었는데 이 채무는 갚을 수 없는 채무였는데 이 채무로 상속받고 나서도 우리는 빚에 빚을 더해갔습니다.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죄를 세어보려고 하신다면은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다 해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 마치 파도가 해변을 깨끗하게 쓸어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쓸어가 버렸습니다. 쉬운 번역 성경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과 아담의 죄는 그 효과에 있어서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에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은총의 경우에는 죄 지은 많은 사람이 은총을 거저 입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쳐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 해도 그보다 더 큰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모든 빚이 소멸되고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의 범죄가 우리를 죽게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은 우리의 무수한 죄들을 지워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은 대통령 이후에 사면을 선언하였다면 그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에 찾아와도 그는 두렵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송사를 진행해서 재판을 끝낸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본인이 죄를 시인하였으며 사면까지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온 땅의 재판장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적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 고통을 받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후에 우리가 다시 고통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다시 고통을 당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동일한 한 번의 범죄에 대하여 두 번의 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도 부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정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면을 받았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받아야 하는데 그 대신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아니, 사면 그 이상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정죄가 의롭다 하심으로 바뀔 수가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자, 우리를 아담 안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명 대신 예수 안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요, 얼마나 고마운 분이신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성도의 대표는 이제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학급의 반장님이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가 살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살 것이다. 저는 수영은 잘 못하지만은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제 머리가 물 위에 떠 있다면 저는 익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를 물에 빠뜨려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여러분을 물에 빠뜨려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머리시요, 여러분의 대표자시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아담의 죄는 그 모든 재난을 세상에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사망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로 인한 정죄를 다 걷어내시고 그리고 형벌을 거두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정죄함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자유합니다. 어떤 분은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성도도 징계를 받지는 않습니까? 고난받고 징계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가 받는 이 고난과 징계는 자신이 행한 범죄로 받는 가혹한 형벌과 같지 않습니다. 신자의 고난과 징계는
재판장이 내리는 가혹한 형벌이 아닙니다. 자, 범죄자에 대한 가혹한 형벌과 자녀에 대한 사랑의 징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징계는 이미 죄를 용서하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복된 삶을 위하여 그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리시는 은총과 아담이 불러온 이 죄는 정말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경우와 아담이 지은 죄의 경우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덕분으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총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구절구절 반복된 이야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감격입니다. 그가 경험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거저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두가 정죄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전에는 죄가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명하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끌려갔고, 그리고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죄에게 매이고 죄에게 붙들리고 죄에게 끌려가는 삶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돈에도 매이지 마시고 과거에도 붙들리지 마시고 사람에게도 얽매이지 마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말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는 힘있고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붙잡혀온 한 사람을 위하여 땅에 몸을 굽히셨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몸을 굽히신 예수님, 부정한 여인 한 명을 위하여 몸을 굽히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나를 위해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여러분이 정죄를 받고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생명과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눈이 뜨이고 이 놀라운 사랑에 귀가 열리고 이 놀라운 소식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이 이 가슴으로 깊이 우리의 삶으로 가득히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지 못했던 삶,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 기쁨, 구원, 영생을 누리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와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부름받은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저들의 이 땅 위에 생애와 하늘의 소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